3장 5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앞에 나와 있겠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여호수아서 3장 5절로 13장입니다. 3장 5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2023년 첫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을 떠날 때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요단강이 이제 가나안 입구에 그들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강은 아닙니다. 사막기후라 이스라엘에 그렇게 큰 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건너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예 마른 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건기 때는. 근데 우기 때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분명해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리면 사람은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언덕이 넘치는 시기라고 성경을 말해요. 우기입니다. 엄청난 물이 불어있던 시절입니다. 이제 이 강만 지나면 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막혀서 건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멈추지 말고 들어가라. 홍해 때하고는 달라요. 홍해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랐습니다. 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냥 첨벙첨벙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항상 언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곳에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럽니다. 물이 쌓였다. 물이 차곡차곡 쌓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홍해처럼 갈라진 곳을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물이 차 있는 곳을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홍해가 갈라진 사이로 건너가는 것은 길이니까 걸어가면 되는데, 요단강은 물이 차 있는 곳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허리까지 물가로 죽음으로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지면서 차곡차곡 쌓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때는 모세의 믿음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요단강에서는 모세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니라 제사장과 그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요단강을 들어갈 수 있었던, 물이 있는 요단강에 건널 수 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거기서 믿음을 배우고 용기를 배우고 순종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2023년 우리가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그냥 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첨벙첨벙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어깨에는 법궤, 언약궤가 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건너라는 게 아니라 맨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까 읽은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럽니다. 그들이 맨 언약궤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궤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는, 아예 볼 수 없는 어떤 신상조차도 만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하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짝이에요. 십계명의 궤짝이겠죠. 그 궤짝을, 말씀을 메고 맨 앞장서라. 우리가 2023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고 간 것이 뭐예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준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언약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남겨주고 갔어요. 우리가 수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명령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저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자리까지 데리고 와라. 불 붙는 떨기나무 그 자리까지 데리고 와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십계명을 내려주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에요. 부처처럼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 누구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해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 승리의 2023년, 축복의 23년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말씀만 가지면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만사 형통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오. 올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한계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성경 한 장 암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이걸 한 장씩 드릴 거예요. 한쪽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 한쪽은 시편 27편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선택할까요? 하고 할 때 제 일생에, 제가 평생에 가지는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고, 시편 27편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고 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걸 붙잡고 가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고 부적을 써서 머리맡에 넣어주고 벽에 붙이면은 복을 받는다고요. 신년초 되면은 집에다가 입춘 대기를 붙여놓는다고요. 그래서 복이 옵니까? 천만에 만만해. 그게 어떻게 복을 줍니까?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 종이가 복이 아니라 이 종이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외우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성경 한정을 암송하기로 했죠. 성경 일독도 하시고 말씀도 묵상하고, 이제 올해는 성경대학도 열 겁니다. 이제 제자훈련도 이제 시작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나와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수요일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배워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이 세상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한다면 올해는 여러분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장담합니다. 축복의 해입니다. 부적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빛을 건네해 줄 것이고, 이 말씀이 이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는 것,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매일 묵상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뭔가를 깨달아지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되고,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의 지식이 쌓아지고 여러분의 어떤 성장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자체가, 말씀을 공부하는 그 자체가, 말씀을 암송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법궤가 능력이 돼서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어떤 지식의 어떤 성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2023 2년도 힘들었죠. 우리 전사님이 아주 편집도 잘하고 또 지난 있었던 일도 잘 예쁘게 잘 꾸며주셨는데, 내년 2023년 송구 영신 예배 때 10대 뉴스에는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여전히 뭐가 폭파할 거고, 여전히 사람은 집단으로 죽을 거고, 여전히 홍수가 날 거고, 태풍이 날 거고,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앞에 요단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오면 어려움이 없어진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이단 사입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어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 속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야. 오늘 2023년 여러분의 해가 한번 돼보세요. 축복이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만은 일생에 몇 번씩 듣는 중요한 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때.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을 때 한 번도 그것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가 끝났다, 그 말씀을 하시죠. 2023년 저는 얼마나 큰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저 개인으로도 그렇고 우리 하나교회로도 그렇고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주님이 써주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십시오. 2023년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해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외웠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정말 힘든 거는 법궤를 매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법궤를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건 뭐였어요? 천부동 뒤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힘든 거죠. 만약에 안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들이 막 밀어붙입니다. 맨 앞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선 거예요. 뒤에서 사람들이 막 따라 묻습니다. 안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곡차곡 죽는 거예요.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한가운데를, 지금 모맥을 베는 시기라서 이 우기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절에 법궤를 메고 허리까지 목까지 찼는데도 안 갈라집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죽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졌으면 이제 건너가야죠. 믿음으로 가야죠. 이게 능력이에요. 믿는다고 하고 법궤를 메었는데 물속에 못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믿음이죠.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2022년 여러분의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막혔던 것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세요. 나가면 물이 차곡차곡 쌓아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갈렙이 지금 여리고성 이 요단강을 건넌 2명
출애굽을 할 때 1세대들 중에는 모세도 다 죽었고 딱 2명만 건넜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다음에 태어난 2세대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는데 죽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날이 언제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여리고성을 탐방했다가 나중에 무서워서 도망갔던 40년 전에 그때 갈렙이 같이 정탐꾼으로 왔을 때 헤브론 산지를 봤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산지였어요. 포도송이를 메고 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멋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엔 누가 있었느냐면 거인족이 있었어요. 안악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게 약속한 그날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 땅은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입니다. 여전히 안악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갈렙 그 거인족들은 무엇인가요? 2022년에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그 안악자손들은 뭔가요?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했던 그 산지는 어디인가요? 2023년 말씀을 메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도전하십시오. 새해 첫 시간에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요. 2023년 나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것이다.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고 내 앞에 있는 헤브론 산지는 점령되어질 것이고 준비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해가 올해 내게 주시는 시작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가장 안전한 것은 항구예요. 항구에 있으면 폭풍도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배는 묶어 놓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배는 폭풍과 싸우도록 만든 겁니다. 배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아무리 높은 파도가 쳐도 그 위를 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배가 폭풍에 무섭다고 항구에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순종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폭풍이 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먹을 불끈 져봐. 꽉 져봐. 그리고 선포하는 거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 올 한 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안 될 것 같아. 이 소리 이게 다 죽어가는 소리로 승리하게. 구호도 안 해쳐봤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하냐 그러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나가 하면 올 한 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 시작. 말씀을 붙잡고 나가. 올 한 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자 십자가 붙잡고 나가. 올 한 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잘 안 외워지는 거 알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 올 한 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시작.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 올 한 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올 한 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시작.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올 한 해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믿으세요. 믿어.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올 한 해는 반드시 승리한다. 매년매년이 좋아지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죠? 은퇴하고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좋아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갈렙은 그 많은 나이에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나이에 맞게
더 좋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쁜 포도주를 내거늘 이 집주인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감춰 놓았도다. 나이가 들어도요, 은퇴를 했어도요, 더 좋아지는 더 좋은 축복을 포도주를 감춰 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올 한해 그것을 주실 거예요. 매년 매년이 좋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올 한해 좋은 일이 넘쳐나길,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